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항상 좀 중심을 맞춰주세요. 영상을 딱 중심을 좀 맞춰주세요. 오늘 그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전가 벗어나기. 자, 제목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책임전가 벗어나기.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난 뒤에 어느 과부들이 막 모였는데 어쨌든 자기 지역별로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지역별로 모여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어떻게 됐다 합니까? 빠졌다고 하죠. 헬라파는 누구일까요? 헬라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지역이 아닌 주변에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과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구제의 물품들이 가지 않았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모든 구제 물품들이 갔다는 겁니다.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이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보니까 그 당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 물품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12사도가.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는 커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이 12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막 굉장히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이 상황을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쪼그라들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들이 막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분명히 심각하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도와주는데 우리 편 목회자가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여러분 속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가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과부들 그들에게만 막 챙겨주고 이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짜그라들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 교회 초대교회가 딱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까? 잘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때에 어려움이 닥치는 교회마다 잘 들어가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교회의 제일 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제일 큰 대화의 주제,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의 주제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그게 뭐였다? 남 탓이었다. 남 탓이었다. 입만 벌리면 무슨 이야기한다? 남 탓 이야기한다.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런 말하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결론은 또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 갖고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다? 죽이고자 하는 일이다. 바로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톰 레이더의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 책이 뭐냐면 요겁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 살아나는, 굉장히 작죠. 양독수로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집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시간 되시고 좀 한번 내가 이 책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주로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가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기에 좋은 책이라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한 챕터 한 챕터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살아난 교회 들여다보기.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 비결들로 쭉 나열했는데, 오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지? 왜 이래? 나는 일 안 했는데. 네 때문이지. 너 때문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라서 본성,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딱 터집니다. 어려움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당신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일이 빵 터지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계속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어쩝니까? 네가 그래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결국 이래 되들 아이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만 잘못했나? 니는 잘못한 거 아니가?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일이 해결 안 되고 막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워지고 문제는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이 톰 레이라는 목사님이 죽어가는 교회들 여러 군데를 쭉 둘러보고 거기를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컨설팅을 해주면 세워지고 또 어떤 교회는 무너졌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쭉 둘러보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이거더라. 책임 전가를 무조건 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무조건 무슨 소리만 하더라? 책임 전가만 하고 있더라. 저게 잘못이야, 저게 문제야, 이 소리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남 탓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남 탓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지금 남 탓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남 탓하고 있습니까? 남 탓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소생한 교회,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교회의 특징은 뭐냐? 남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돌리는 그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를 주는데 어떤 변화를 주느냐? 책임을 받아들이더라. 책임을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어떤 부분은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살아나기로 작정하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합니다. 성도 욕합니다. 목회자 욕도 하겠죠. 중직자들 욕도 하겠죠. 다른 성도들 욕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욕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뭐냐면 지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 진짜 답답한 일 아닙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앞에서는 들으면서 그래, 맞다 힘들지 이러잖아요. 뒤에서는 어쩔까요? 어이구,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노? 나는 교회를 가면 거기는 절대 안 갈 거야.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옮기려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게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쭉 따져봤답니다. 이 목사님이 통계적으로 쭉 따져봤는데 죽어가는 교회, 결국 죽는 교회의 특징이 딱 이거랍니다. 모두가 다 무슨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 남 탓만 하고 앉아있다. 모두가 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가정도 똑같겠죠. 부부가 같이 살 방법 생각 안 하고 니 탓이오만 시전하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하게 되고 교회는 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탓하는가를 쭉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탓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다른 교회 탓이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떤 것을 탓할까요? 우리 교회하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쭉 비교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는데 다른 작은 교회랑 여러분 비교합니까? 안 합니다. 성문교회, 우리 옆에 있지만 여러분 성문교회랑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적 많습니까? 없어요. 이 주변에 좀 큰 교회들 아마 가지고 와서 여러분 비교할 거예요. 어떤 부분 비교합니까? 아,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참 좋다던데. 아, 그 교회는 시설이 참 좋다던데. 아, 그 교회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던데. 아,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고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걸 잘한다던데. 중직자들이 어떻다던데. 성도들이 어떻다던데. 그래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안 오고 어디 가겠다? 그 교회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올까요? 아무도 안 올까요? 여러분, 다 와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개금삼동의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27,000명.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예, 조금 타이밍이 빨랐죠. 개금삼동의 인구수가 27,000명입니다. 27,000 몇십 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27,000명입니다.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이 지역의 교회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한번 봐봐 이러면서 이 인구 통계를 딱 보여줬답니다. 이 인구 통계를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통계를 봐도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려면 어느 교회를 나간다? 큰 교회 갈 거다. 큰 교회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으면 큰 교회 갈 건데 우리 왜 전도해? 우리는 앉아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니까 불평불만만 하고 있자.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막 퍼집니다. 12정탐꾼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망했다. 왜? 저기 있는 사람들 너무 강해 보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은 뭐다? 우리 밥이다. 밥 한 그릇 퍼먹으면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이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 나가면 무슨 소리 합니까? 다른 교회 훨씬 좋다. 큰 교회. 그리고 만약에 믿음 생활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좋은 데 가지. 이런 데 어디 가겠노? 여러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고민해야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성경 공부 계속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들 볶기다가 어쩝니까? 힘들어도 하겠죠. 제가 못해도 강우사님 보고 하라 할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생각해낼 겁니다. 저를 들들 볶아야죠. 다른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 이 소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될 교회와 안 될 교회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문제다? 예배 형식이 문제다. 자, 어렵고 쇠퇴되는 교회의 특징을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교회 딱 가서 이야기해보면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예배 형식이 이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예배 형식을 너무 이상하게 바꿔버렸어.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쇠퇴해가는 교인들은 예배 형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통계적으로 나온 이게 통계적인 그 수치입니다. 근데 어떤 형식을 고수하려고 하느냐? 전통적인 형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내가 믿어왔던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안 됐다, 아니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게 들어오면 악마의 음악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에 드럼 들어왔다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악마의 음악이 들어오냐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성안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윤자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매번 회의하다가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넣었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엘리베이터를 넣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답니다. 왜? 어디 교회에서 교회는 성경책을 딱 끼고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 예전에 이랬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넣는다고 했다가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많이 당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넣었답니다. 시간이 지나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어른들 다리 아픈데 3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잘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빔 다 사용하죠. 이전에 이거 빔 놓을 때 다들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에다가 성경 띄워주고 찬송 띄워주면 성도들이 뭘 안 가지고 다닐 거다? 성경책 안 다니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성경을 안 찾으면 어떡하냐? 물론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죽습니까?
물론 가지고 다니고 이걸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해서 띄워주고 안 띄워주는 게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디아포라의 영역, 애매한 부분들,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싸운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싸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의 문제다. 건강한 교회를 쭉 둘러봤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봤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중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 예전적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흐름들을 과거부터 흘러왔던 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배의 중심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이다? 목사의 잘못이다. 자,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육자를 구하는데 이런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 규모도 크고 뭐 사례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안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안 갈까요? 목회자를 잡아먹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 안 갑니다. 그러면 절대 부교육자도 안 가고요, 담임 목사님도 거기 있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잘 보면요, 목사를 쫓아보내는 교회는 3번, 4번 연달아서 쫓아보냅니다. 그런 교회가 몇 개 찍으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책임 전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꼬이 잡고 지금 늘어질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여기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꼭 있답니다. 나는 대표라면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잘못을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 굉장히 팍팍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많더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성도의 잘못이. 이도 비슷하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교육자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교육자 탓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보통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걸 집어내는 게 우리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나가 되어 달려나갈까 이걸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교단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교단의 잘못이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만 목회자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교단을 딱 탈퇴하고 어디로 갔냐면 독립교단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교단으로 딱 가면 일단 우리가 고신총회, 뭐 우리 노회 이런 게 있으니까 노회나 총회 이쪽으로 가면 좀 제대로 된 교단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회 쪽으로 총회 쪽으로 상납해야 되는 상납금이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근데 독립교단 가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독립교단은 다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없거든요. 다 교회마다 제각각 다 자기들이 하는 걸 하니까 위에 상납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상납금도 많이 내고 이러는데 맨날 시끄럽고 이제 교단 옮겨버리란다. 교단 탈퇴를 따가고 독립교단으로 갔습니다. 교단이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꼬투리만 잡는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불평하면서 독립교단을 갔더니 거기는 더 이상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고 이상한 교회들 너무 많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이상해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모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돼서 뭐가 문제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고치고 해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잘못해서 뭐가 문제야 이 이야기만 실컷 해놓고 거기서 끝납니다. 속이 시원하게 그냥 욕을 세리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뭡니까? 뭐의 잘못이다? 지역사회의 잘못이다. 지역사회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와 이 지역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오늘은 우리 노방전도하는 날이다 해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쭉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뒤에 누가 쫓아오기 시작합니까? 애들이 우르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빵 하나 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다 같이 게임 한번 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문화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북치면서 한 바퀴 쭉 돌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교회가 이상의 주변 지역을 시끄럽게 만든다라고 아마 욕할 겁니다. 뭔가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데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왜 이래 변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 바뀌어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시대가 변했다, 지역이 변했다, 지역사회가 잘못했다, 이 소리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특징 지어진 그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준다는데 우리는 과연 뭐라고 이 목사님이 보고 판단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7번 기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탓하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탓하고 있는가? 인구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탓할 수 있겠죠. 점점 사람들이 죽어간다, 줄어간다. 시대적인 흐름의 문제. 예전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시대적인 흐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는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남 탓만 하고 있다. 시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생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책임을 받아들이자. 시작. 우리 동서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책임을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는 죽는다, 살아난다? 살아나더라. 이게 이 목사님의 통계의 첫 번째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밑에 적혀 있죠. 우리
따옴표 되어 있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이제 책임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남 탓을 내려놓고 내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난 뒤에 여기에 보면 한 7개, 8가지의 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쭉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로 이걸 기록해 놓고 내가 왜 이걸 첫 번째로 기록했는지 아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첫 번째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록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퇴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장의 길로 들어선 교회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초기, 아니 회복이 눈에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공통점. 몇몇 리더들이 남들 그리고 여러 상황을 탓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다. 뭔가 되는 교회를 딱 보니까 처음에 막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남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책임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부터 뭘 안 해야 교회가 어떻다? 나부터 불평을 안 해야 교회가 산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부터 불평 안 해야 교회가 산다. 시작. 나부터 불평 안 해야 교회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교회는 삽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교회는 세워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불평이 나타날 때 은혜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은혜를 받을 마음을 여러분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상황만 결국은 악화시킵니다. 불평하고 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듣는 사람 마음이 막 바뀌어서 내가 그래 이제까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됩니까? 눈앞에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이런 걸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알겠어요, 내가 그거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고 막 나도 독에 차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책임 전가는 도움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감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하는 소리가 맨날 저거지. 맨날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그게 원론이지.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 내려놓고 함께 하나가 되어 달려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살아났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비난의 말, 소망, 이것이 소망과 격려, 희망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이제는 소망과 격려,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소리 해야 됩니까?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내가 기도하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도요, 아이고 왜 맨날 이래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듣는 사람도 안 좋아요. 듣는 사람도 같이 마음이 이렇게 쭉 내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만 실컷 이야기하고 결국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내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의 말은 무엇으로 바꾸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로 바꾸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좀 힘들지만 당신의 기도로 될 것입니다. 시작. 지금 좀 힘들지만 당신의 기도로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 잘 이해하셨죠?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헬라파, 이브리파 과부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럼 사도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못 챙겼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싸움이 일어나려고 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더욱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거 가지고 서로 이래 합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임 전가는 벗어나고 남 탓을 어떻게 하자? 내려놓자.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을 함께 지십시오. 묵상한 질문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 순종으로 나아갔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죠. 두 번째 질문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7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니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완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다? 더 심히.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다. 유대교에 투신하여 평생 그렇게 살았던 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전가를 이젠 벗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를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소원합니까? 그렇게 소원한다면 책임 전가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 3번 우리가 보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책임 전가들이 흔히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실까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책임 전가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책임 전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가?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교인들과 교회 리더들이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교회 리더들과 교회 교인들이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 책임 전가를 가장 먼저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자,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같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계속 써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쓰고 요 반장을 찢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반장은 직접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부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들은 것, 깨달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돌아가시고, 진짜 나의 책임을 절감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된 본성을 가져서 매 순간 나보다 남을 탓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이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책임 전가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남탓들, 불평불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살아나는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붙잡고 또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바꾸어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책임 전가를 다 내려놓고, 남 탓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입술부터 바뀌어져서 이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혹시 나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께 좋지 않게 들려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잊어주옵소서. 교회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불평불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면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는 다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나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뀌어져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